할렐루야.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저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은 것 때문에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갈수록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둬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어제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빌닷이 욥을 참 조롱하고 모진말로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놓겠는가.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충분히, 히브리 원어로는 타클리무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희가 충분히 나에게 굴욕감을 줬고 창피를 주었다. 충분하다. 그래서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혹은 2절의 우리말 성경처럼 갈갈이 찢어놓은 그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네들이 나를 그렇게 갈갈이 찢어놨고 나를 짓부수었다, 나를 학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말로도 사람을 충분히 학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후벼 파놓고 갈갈이 그 영혼을 찢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를 해도 모자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게 한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이 언어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좋은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복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는 그 삶이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언어를 많이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반드시 돌아보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상처를 너무 쉽게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좀 대포도 있고 내면이 건강해서 좀 웬만한 말에도 웃으면서 넉넉하게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에 곡괭이처럼 마음이 콱 꼬여가지고 낙심하고 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상처 준다고 해서 그 상처 다 받지 마십시오. 다 밀어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사실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해도 있고 모함, 비난, 비판, 정당한 일에 대한 부당한 공격, 여러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차라리 편하고 상처받지 않지만 일을 많이 할수록 힘들고 상처받는 자리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기 싫어서 또 상처받는 것이 힘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이 상처 주는 말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할 일도 많고요. 묵상해야 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런 얘기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무시하고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상처가 걸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 어떤 특정한 잘못보다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약점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중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물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너희들에게도 이 허물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 바로 잡는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교정하라. 사랑과 긍휼과 덕과 온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허물이 드러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는 말씀이시죠. 내게도 같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만 이러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허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그런 허물이 없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정확하게 재단하고 비판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허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게도 같은 잘못이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질적으로 같은 실수가 내게도 있으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비슷한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내게도 같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오히려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애워쌌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셨고 방해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성령께서 막으셨죠. 예.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됐는데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그를 건너와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간혹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하고 하는 일인데 아무리 봐도 크게 잘못된 계획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한 건데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왜 그러실까? 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성령만 막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사탄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데 사탄이 막는 것으로 알거나 사탄이 막는데 성령이 막는 것으로 알면서 헷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이 막으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하고 성령이 막으시면 멈춰 서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막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막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결정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응답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다면
모든 결정을 멈추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기다리고, 둘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 속에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묵상이나 또 목회자나 주의 기도의 동역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는 이 바울을 막으신 이유, 그것은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쪽에 복음 증거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로마와 함께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남미와 북미, 아시아까지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 바울은 왜 이거를 막으셨을까? 막혀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럽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 저 역시 2015년에 이런저런 아픈 일들을 겪게 하시고 잘하고 있던 부교육자 사역을 왜 막으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길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막힘과 형통치 못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 지경을 확장시키시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욥의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참으로 모진 말로 고통의 말을 쏟아놓음으로 욥이 오늘 어찌 너희들이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놓는가.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격려하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의 언어에 정말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상처를 주려고 해도 이제는 담대하게 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상처 다 받음으로 아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의 어떠한 것도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그 상처를 밀어내고 오히려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도 이와 같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서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앞에 그저 감사하고 순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축복된 언어 생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언어 생활 되게 하시고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상대방의 허물이 나의 허물임을 기억하여 자신을 늘 살피고 오늘도 인생 속에서 때로는 막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바라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